마이크 나오나요?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존재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고 주의 은혜로 모였으며 주의 은혜로 기울이며 주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해 주셔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교회 보는 눈이 열리도록 영안 열린 청년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태영아 선교국의 수련회를 열도록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석하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사역자들, 스태프들 모두 각 개인에게 필요한 응답이 임하는 그런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청년들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오늘도 참여한 청년들, 특성한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찬양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이 청년들 부부 지켜봐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들에게 생명 잉태의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출산 육아 중인 이 소중한 현장을 가진 부모들에게 양육의 힘과 지혜를 말씀으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셨사오니 구별된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서론을 정리를 하다가 서론이 길어져서 본론은 빼내고 서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찾아서 읽을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은복음화 3과 나오는 요한복음 2장 22절 성경. 오늘 전체 메시지 주제는 성경인데 그 성경 중에 요한복음 2장 하은복음화 3과를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나 잘 아시죠? 청년 여러분 같이 읽으시네요.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책은 그래서 있어야 되죠. 성경책이 없으면 문맹일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어두워져 버려요. 누가복음 24장 성경 있죠? 당신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없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하나 줄게요. 사람이 성경이 있단 말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성경 폈나요? 오늘 새벽에 성경 잡혔나요?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보았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십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성경 교사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말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은약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누구야 라고 자기를, 왜냐하면 자신께서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성경은 풀어줘야 될 책입니다. 성경이 풀어지면 인생이 드디어 그 뜨거움이, 하늘의 뜨거움,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의 역사를 드디어 알게 돼요.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마음을 열어.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못 열었으면, 안 열면 못 들어와죠. 벽을 뚫어야 되는데 뚫으면 당신 잡아가요? 순사 와서 잡아갈 수 있어요? 문을 열었죠. 열었단 말은 문을 열어 젖혔다는 거예요. 무슨 문? 마음의 문. 여기 들어올 때 우리는 저 문을 열어야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들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듯이 열려져야 돼요.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문 열어주시듯이, 열리듯이, 열어젖히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흩어진 조각들이 어느 날 짜르르 딱 모여서 탁 모아지는 것, 그 말이에요.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은 흩어진 조각들이 짜르르 딱 모여서 딱 모아지는 것, 즉 이해하다. 흩어진 사유의 조각들이, 인생은 뭐야? 왜 태어난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왜 태어난 거지? 왜 나는 이곳에 태어난 거야?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앞으로 뭐 하지? 뭐 하고 사는 거지? 흩어진 사유의 조각들이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 이 흩어진 생각들이 쫙 집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아, 인생이 예수구나. 아, 내 인생의 이유와 가치와 그 목적이 예수구나. 하나로 딱 모여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아무데나 쓴다고 진리가 아니고, 그래 오늘의 이 청년 특강은 청년과 성경입니다. 청년 시간에 성경. 제가 메시지 서론을 작성하다가 이게 길어져서 이걸 잘라서 왔다고 소개했죠. 청년과 성경. 진리는 성경에서만 나오고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쪼가리 성경이라도 쪽지라도 한 장 찢어서라도 어디 가야 돼요. 어느 종족에게 쪽복음이라도 가야 돼요. 사람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국어를 오해하면 국어 점수가 깎이지만
성경을 오해하면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안 믿으면 영원히 버려져 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우리가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나 집안 생활 쓰레기를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보다 더 합니다. 그보다 더 지옥에 던져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아무 가치가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는 재활용이나 되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기실 성경을 믿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경 외에 증언해 주시는 책이 글이 없어요. 하늘의 별도 봐도 모르고 달도 봐도 모르고 해도 봐도 모르고 성인군자들의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석가를 연구해도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거든요. 석가를 알지. 석가는 그리스도시오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석가지.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대적하면 마귀와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으시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경이 있다는 이 말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갖고도 읽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희한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펴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도 읽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날에 죽어서 영원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왜 성경을 안 읽었지? 천하의 바보가, 이런 바보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읽지를 않는다. 천하의 바보가, 이런 바보가 없다. 성경을 읽어보고 거기서 말씀에 의한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당신의 사고는 죽은 거예요.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읽고 질문이 없다면 그 죽은 자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여기 말씀 소통이라고 게시판에 있잖아요.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소통. 그분과 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읽은 말씀대로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이 해준 그 말을 듣고만 살고 그는 덧칠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칠 벗겨져 버려요. 설교를 듣는 게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설교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가 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맞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는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며 아버지의 깨달음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동일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란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지 누구 입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니니 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 네가 준 그리스도시야라고 네 말도 아닌데 그런 말이 나왔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청년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넘기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당신의 마음판이 마음밭이 겨울 동토처럼 굳어지기 전에. 굳어지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청년은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죠. 청년은 성경책을 마땅히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손에 늘 붙어야 돼요. 손에. 자석처럼 붙어야 돼요. 자러 가면서, 침실에 가면서, 침대에 가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요. 성경책이 나하고 아주 친근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책이 머리맡에 있어야 되고 펼 수 있어야 되고, 펴지 않으려면 성경 몇 장 몇 줄 구절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교제. 성경에서 교제란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의한 교제를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제는 다방 교제, 카페 교제, 바에서 모여가 잡담하고 춤추고 노는 교제, 동호인들이 모여서 같이 야호한다든가 같이 놀면서 하는 교제. 교제는 참 많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란 단어 자체가 말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안 받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꼭 무슨 일 벌이지, 뭐 일하지, 뭐 이상한 일 하지. 반드시 말씀으로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 성도의 교제는 말씀 교제예요. 이게 안 되면 마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모여, 성도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들 어디에 모여서 하는 거 잡담하고 놀죠.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뭐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 말이 불필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왜 그런 말이 필요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우리 일들이 있고 일을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에서 뜨거움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의 감사, 말씀으로서의 찬양.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말씀이 와 있지 않으면 그 찬양은 단지 당신의 노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와 있으면 찬양은 말씀 자체의 자기 표현이에요. 말씀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그냥 잡담 수준이 밖에 안 돼요. 말씀 포럼한다는 것은 인본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말 같은데도 그냥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같은 구원의 길을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 있잖아, 우리 도표가. 바울은 그거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메시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었지만, 사형이나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을 딱 짜임새 있게 정의를 딱 해놓은 거죠. 그것조차도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용하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단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인본주의예요. 사람 얘기밖에 안 나와. 하나님과 예수는 내 구원이 필요할 때 어벤져스가 돼 휙 나타나가지고 탁 구출해주고 또 휙 날아가 버리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영세 전부터 아버지의 얘기가 흘러넘치고 아들의 얘기가 흘러넘치고 계속 그분 얘기로 꽉 차야 되는데 별로 할 게 없고, 우리가 타격했고 우리가 망했고 우리에게 재앙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 자손을 살려주고, 우리가 항상 나오게 됐어요. 그 말을 쓰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원한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탁하신 자신의 계획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차이는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오묘한 거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하고 학원복음 제3과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성경 공부했나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이게 성경인데 거기서 제목을 주시기를 성전 청소라고 주셨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풀었지? 여러분은 말씀 포럼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2장을 펴보실까요? (2장 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성전 청소하신 참 뜻은 뭘까?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뭘까? 성전 청소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말씀 포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성전 청소 당번 늘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교회 성전 청소 당번 있잖아요. 나도 성전 청소 늘 해야 되는 건가? 성전은 뭔가? 내 아버지 집은 뭔가? 여러분이 내 아버지 집으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이것을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 한국어만 상고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질문 삼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버지 집으로 할 때 아버지 집 생각은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사시는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왜 짐승들을 내쫓았어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 뭐가 생각이 나요? 이면에 단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까? 그거 성전 청소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 청소 후 일이에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참 이면의 뜻은 뭘까?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는지,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보셨는지,
토론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씀들은 성전을 청소하신다, 뭐 짐승들을 내쫓으신다. 짐승들이 뭐죠? 제물들이죠. 그 누구 생각이 안 나요? 그 예수 아닙니까? 예수. 성전세? 뭐 예수께서 막 분내가지고 팔뚝에 핏줄이 칙칙 나오면서 헐크처럼 이야 이 자식들아 지금 막 뒤엎고 너 쫓아내고 뭐 화를 내고 분노하시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막 화를 냈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집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들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지금 아버지 집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말씀을 볼 때 제가 청년들에게 지금 사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부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고 전에 어제 읽었던 성경이 오늘 읽을 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아, 그런 뜻은 아닐까? 괜찮아요. 이러면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펴보고 거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순전히 화를 내고 성전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우주 만물 삼라만성은 전부 예수 계시예요. 예수를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 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이 그렇게 감미로워요. 부드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부드럽게 감미롭게 달콤하게 와닿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한없이 부드러움으로 연착륙에서 포근하게 와서 자기를 드러내줘요. 폭풍이 칠 때,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의 능하심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사는 청년이 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메시지가 영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내시는, 이게 이제 몰아내는 거죠. 나가고 엎어내고. 여기서 돈 성전세죠. 이제 성전세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재물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나가. 내 아버지 집은 자기를 갖겠자.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유대인의 희망 하나가 성전이거든요. 로마의 피지배국이 되어가지고 속국되어져 고생을 하면서도 끝내 희망 하나 잡은 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혁명적인 충격적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 그럽니다.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성전 하나 때문에 목숨 줄로 잡고 이거 하나 지키면 여호와의 긍휼을 입으리라고 기대하고 이거 하나 믿고 사는데 그거 마지막 희망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고, 헐어버리라고, 쓸데없다고, 폐기처분된 거라, 이거 아무 이제 소용없다고, 구약 완료, 신약 시작, 이제 돌성전 끝, 내가 성전이 왔어 라고 하는 이면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성전을 헐어버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은 성전된 무엇을 가리켰다? 자기 몸.
성전된 예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영세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도하신, 도모하신 모사, 모략, 지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런 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형상을 형상으로 봤지, 성전을 성전으로만 봤지, 성전을 스티가를 떼내면 예수가 나온다는 걸 몰랐던 거야, 아직까지. 이런 스티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애들에게 가르칠 때 보면 이걸 이제 그 붙은 걸 쭉 떼내면 그게 진실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교육, 교재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도 있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형상을 받았는데, 성전을 받았는데, 성전이 이게 단 줄 알고 그냥 성전만 죽으라고 지켜야 돼. 돌성전, 이스라엘의 성전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젖대듯이 엄마 젖대야 되는데 젖대기가 쉽지 않잖아. 맨날 울고 보채고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쓴 약을 확 발라버린다. 그러니까 타야 돼. 아이고 써. 이게 정됨에 떨어지게 성전에서 정을 떼야 돼요. 이제 이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세우겠다고? 이게 영적 뜻을 모르니까 육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과 사흘 만에 자신의 부활을 지금 언급하신 건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했잖아. 200장. 예수께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야. 장막. 알고 보니 이 성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의 성전된, 제가 위에 펴줄게요. 성전된 성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아까는 예수님이 누구 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죠. 자기 몸을.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날 죽여라 빨리. 나를 죽이고야 말 거야. 왜냐하면 영세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날 죽여야 돼. 죽일 거야. 죽이고야 말 거야. 내 몸을,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자기 계시죠. 지금은 성전된 성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청소를 하셨단 말은 이 과정을 접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돌성전 건축시켜 놓고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성전 지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사이즈 주고 재료 다 지정해 줬잖아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자기 내 모습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만 지어야 돼. 사이즈를 네 맘대로 바꾸지 마. 컬러, 재료 바꿀 수 없어. 내가 지정해 준 대로만 지어. 왜냐? 그것이 다 나를 모형하는 모형물이니까. 이제 나 왔다, 진짜 왔다, 모형물 치워. 예수의 자기 몸된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야 돼. 죽여야 돼. 그러면 사흘 만에 성전 건축한다. 그 목적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예수의 몸이 성전된 것도 결론이 아니고
그 몸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성도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도 안에다가 성전 짓는 자기 집으로 삼아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 이 이상의 다음 성전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성도에게서 열려지게 되어지면 성도는 그것이 다예요. 그로 삽니다. 그 그리스도로 삽니다. 세상의 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 준공, 완성, 준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성전이 땅의 돌성전으로 모형물로 세워졌다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성전 건축하고 성령으로 다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를 성전으로 만들 때까지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에요. 거기에 지금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혼하고 성령으로 부부같이 살고 성령으로 아이 키우고 성령으로 대화 나누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육체의 소욕이 나올 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깨닫는 책이 아니고 다만 이런 계시의 말씀이 마음이 열려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그 깨달았다는 말은 인간이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것.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쫙 들어와가지고 딱 잡히는 것. 상이 잡혀요. 그래서 복음은 깨닫는 게 아니고 듣는 거고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자들이 만든 게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깨달은 자가 만든 게 아니고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 주어진 예수 다 이루신 복음을 주실 때 받은 자. 듣고 시인된 자. 그 주를 바라본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산이 도와주나? 산이 왜 산을 보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지? 산이 성전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 속에 스티가를 쭉 째내면 성전이란 이면에 말씀이란 이면의 뜻을 거기다 딱 감춰놨어요. 그걸 보라고.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 도움이 온다. 산을 아무리 쳐다봐도 도움이 안 해.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을 한다. 장대 높이 달린 노병을 바라보라. 바라본 적 살리라. 그 바라보면 사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죠. 왜 살았죠? 이건 뭐 이것만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청년들에게 성경을 정말 가까이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저 시계를 본다. 내 눈이 떠 있고 시계가 있으니까 보니까 보이는 시계가 10시 15분이네. 그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가 환상이 보였어. 그런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저기 교회당에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아무리 쳐다보고 백일기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걷다 붙여놓고 다빈치가 그린 예수 얼굴 걷다 종이 쪼가리를 갖다 붙여놓고 1000억 원이 넘는데 설마 구원 못 받겠냐? 그 예수 얼굴 아무리 바라봐도 구원받지 못해요. 바라본 적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란 말은 크로스비 여사도 볼 수 있는 바라봄이 있어요. 눈을 못 뜨는 사람은 못 보게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본 적 살리라고 할 때 눈을 못 뜨는 소경은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눈을 못 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바라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흩어진 것들이 쫙 모여서 하나로 따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은 한꺼번에 딱 한 줌에 딱 잡아버리고 불태워져 한 줌에 재로 날려버리고 예수만 그리스도만 남는 거구나. 하늘과 땅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오직 그분만 태양, 그분만 빛, 그분만 성전, 다른 성전 필요 없지 않아. 계시록에 가면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만 빛이에요. 태양 필요 없어요. 다 없애버려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났으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뭐죠? 그 과정이죠. 자꾸 내 안에 이거다, 아니 그거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 이게 중요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니, 타영아 뭐 해야 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태영아에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점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거야.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은 없어져버려. 물질 없어져버려. 오직 예수만. 자, 여기까지. 아, 성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성경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소중한 사랑하는 청년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바라보다가 그 뜻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마음의 영적 참된 뜨거움을 경험하는 진리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한 미래 결혼과 미래 후대에 대한 하나님에게 또한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